역대기하 28장, 지난주에 우리가 요담 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어서 그 아들 아하스 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다가 마쳤습니다. 요담 왕에 대해서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있어요. 27장 2절에 그 하반절이죠. 주의 목전에 그가 옳은 것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러나 그가 주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백성이 부패해서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옳은 것은 행하였지만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뭐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윗처럼 요담 왕이 온전한 마음으로 옳은 것을 행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나중에 뉘우치고요. 성경에는 그가 뉘우쳤다는 말은 나와 있지 않지만 6절 말씀 보시면 그리하여 요담이 막강해졌으니 이는 그가 주 그의 하나님 앞에서 그의 길들을 준비하였습니다라. 그러니까 옳은 것을 행하였지만 주의 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뉘우치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의 길들을 준비한 것이에요. 잘한 것이죠. 잘한 것이에요. 자, 이제 28장 아하스 왕은요, 그 아버지 요담 같지 않았죠. 전혀 하나님을 찾을 생각이 전혀 없었죠. 그래서 그의 조상 다윗같이 주의 목전에 옳은 것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거기 3절에 28장 3절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무엇이 있다고 했어요? 화장터. 그냥 화장터인데 이 화장터를 이용해서 어떤 행위가 여기서 범해졌습니까? 말콤, 몰록, 그 신에게 자기 아들들을, 자기 딸들을 불사른 거예요. 그러니까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가 있는데 거기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몰렉에게 제물을 바치는 그 장소를 성경은 토펫이라고 해요. 토펫 들어보셨어요? 이사야서 30장 보세요. 몰렉의 신에게 아들들과 딸들을 제물로 바치는 곳이 토펫입니다. 그 토펫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사야서 30장 33절, 이 토펫이라는 뜻이요, 타오르는 이라는 뜻이래요. 타오르는. 그러니까 몰록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곳이에요. 30장 33절, 토펫이 예로부터 정해졌으니 정녕 그것은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그가 그것을 깊고 넓게 만들었고 거기에는 많은 나무와 불로 된 더미가 있으니 주의 호흡이 유황불의 시내처럼 그것에다 불을 붙이시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몰록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장소로 사용했지만 하나님은 더 나아가 거기에 불을 붙여가지고 그들을 벌하는 곳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 그 흰놈 있잖아요. 그 흰놈에서 게헨나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가 불로 태워지는 곳이에요. 화장터, 뼈가 태워지고 재물이 몰록신에게 바쳐지고 태워지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쓰레기장,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그것을 향해서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눈에 보이는 그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만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아니고 더 나아가 지옥의 형벌을, 지옥의 실체를 말씀하신 거예요. 자, 또 열왕기하 23장에도 나오죠. 토펫이. 개혁성경에는 도벳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는 이 도벳에 대해서 언제 알았냐면 성경을 읽다가 한 것이 아니라 존 버닌이 쓴 철로 역정을 통해서 도벳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알게 됐어요. 토펫이에요. 토펫. 정확하게 몰록 신에게 자기 아들들과 딸들을 제물로 바친 곳이에요. 그래서 열왕기 하 23장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11절. 또 그가 흰놈 자손들의 골짜기에 있는 뭐요? 토펫을 더럽혀 아무도 자기 아들이나 딸로 불을 통과하게 하여 몰렉에게 바치지 못하게 하였더라. 제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죠. 이 구절에서 다 연결되죠. 흰놈의 자손들의 골짜기에 있는 토펫, 그리고 거기에 몰렉에게 바치지 못하게 했다. 불을 통과하게 하여. 11절. 또 그가 유다의 왕들이 태양에게 바친 말들을, 여기서 사실 태양을 향해서 말들을 바쳤다는 얘기는 그 태양을 바라보고 바쳤지만 실제는 바알신이에요. 바알신을 다른 말로 하면 태양신이라고 가르치거든요. 태양신. 그래서 태양에게 바친 말들을 외곽 지역에 있는 주의 전의 입구 즉 시종 나단 멜렉의 집 곁에서 제하여 버리고 또 태양의 병거들을 불살랐으며 또 유다의 왕들이 만든 아하스의 다락방 지붕에 있는 제단들과 아하스, 우리 지금 오늘 살펴보는 아하스 있죠. 아하스의 다락방 지붕에 있는 제단들과 다락방 지붕에 제단들을 또 만들었죠. 또 므낫스. 자, 아하스가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가 므낫스를 낳았어요. 유다의 많은 왕들 가운데 가장 사악한 왕이 므낫스예요. 므낫스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므낫스가 주의 전에 두 띠들에 만든 제단들을 왕이 헐어내고 거기서부터 그것들을 깨뜨려 그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뿌렸더라. 이양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또 타락의 산 오른편에 있는 예루살렘 앞 산당들 곧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인들에 가져한 것인 아스토렛과 모압인들에 가져한 것인 크모스와 암몬 자손에 가져한 것인 밀콤을 위하여 세운 것들을 왕이 더럽혔더라. 이 왕이 누구예요?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왕. 대단한 왕입니다. 히스기야 다음에 요시야 왕 대단한 왕이에요. 토펫에 대해서 오늘 처음 들어보셨죠? 역대기야 28장으로 돌아오셔서 6절 말씀부터 또 보겠습니다. 르말레의 아들 페카가 유다에서 하루에 12만을 죽였으니 엄청난 인명을 살상한 거죠. 그들이 모두 용사더라. 이는 그들이 그들 조상의 주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더라. 왜 페카로 하여금 유다 자손들을 12만 명이나 죽도록 하셨는가 하니까요. 그 유다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이 주님을 버리면요. 주님도 그를 버리시는 거예요. 왜 사람이 하나님께 버림받는가 하니까 그가 먼저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버림당하는 거예요. 확실하게요. 사람이 주님을 버리게 되면 주님도 그를 버리십니다. 쓸모없어요. 유다 자손이 주를 버리고 주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기 위해서 지금 르말라의 아들 페카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럼 페카는 유다를 벌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앞서 왜 유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는가? 하나님을 경배할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 찾을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아하스 왕과 더불어 모든 유다 자손이 하나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우상을 숭배해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7절 말씀 에프라임의 용사 에프라임 북이스라엘을 가리키죠.
에프라임의 용사, 그러니까 페카 왕의 용사 시크리가 왕의 아들 마아세아와 궁을 관할하는 아스리캄과 왕 다음 세열인 엘카나를 죽였더라. 왕 다음 세열. 그럼 지금 말로 하면 누구예요? 총리. 엘카나가 총리였어요. 아하스 왕의 총리. 근데 그 총리를 죽여버린 거예요. 8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들 중 20만 명을 사로잡아 갔으니 앞서 12만 명을 죽인 것도 모자라 가지고 20만 명을 사로잡아 가요. 자, 하나님께서 르말라의 아들 페카로 하여금 유다 자손을 벌할 목적으로 페카를 사용하신 건데, 사실상 지금 페카가요 도가 지나친 거예요. 너무 경거망동해버린 거죠. 자, 그들의 형제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11절에도 너희 형제 중에서, 또 15절 끝부분에 보시면 그들의 형제들에게, 그러니까 유다 자손은 북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형제예요. 그러니까 앞서 공부했지만은 하나님은 같은 형제끼리 싸우는 것을 바라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싸우러 가리까 말리까 했을 때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동명하라 그런 말씀 안 하셨거든요. 싸우지 말라고만 말씀하셨지. 자, 다시 8절. 그래서 경거망동 해버린 거예요. 20만 명을 사로잡았으니 여자들과 아들들과 딸들이요. 왜? 노예로 삼고자. 고대 국가에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에요, 고대 국가에서는 전리품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전리품이 사람이에요. 왜? 사람을 노예로 부릴 수 있고 또 노예로 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자들과 아들들과 딸들이요 또 그들에게서 많은 탈취물을 빼앗아서 그 탈취물을 사마리아로 가져가니라. 그러나 주의 선지자가 거기에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가는 군대 앞에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보라, 너희 조상의 주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너희 손에 넘기셨느니라. 그런데 너희가 하늘에까지 미치는 노여움으로 그들을 죽이고. 자, 잘 보세요. 지금 페카의 용사들이 유다 자손을 벌하는데 하늘에까지 미치는 노여움으로 그들을 죽이고 오라고 했어요. 하늘에까지 미치는 노여움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의 노여움이 정도를 넘어섰다 이 말입니다. 과하다 이거죠. 하늘에까지 미치는 노여움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러니까 사실 정도를 넘어서는 그런 죄를 사람마다 다 짓고 있는데, 모세도 보세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 반석을 치라 했어요. 몇 번 치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보세요.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경거망동해 버린 거예요. 자, 모세 입장에서는 주님 명령하신 대로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치 자기 능력으로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처럼 말을 해버린 거예요. 게다가 2번씩이나 쳐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모세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해가 안 되죠. 자, 어쨌든 경거망동한 거예요. 정도를 지나치면은 누구나 경거망동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페카와 그 용사들은 노여워하대. 누가 좀 노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야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왜 자기가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그 노여움이 하늘에까지 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뎃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10절.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 자손을 압지하여 너희를 위하여 남종과 여종을 삼으려고 계획하고 있도다. 그러나 참으로 너희에게는 주 너희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들이 없느냐? 그렇죠. 페카도 지금 이미 그 땅은
오래전부터 느밧의 아들 여로밤의 죄를 따라가고 있고 유다 자손 못지않게 엄청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에게는 정녕 너희에게는 주 너희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들이 없느냐? 전곡을 찔렀죠. 폐부를 찔러버린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만 탓할 것이 아니고요. 그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페카도 하나님이 자기 손을 통해서 유다 자손을 벌한다는 것을 알았을 텐데 그럼 나는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은 없었는가? 나부터가 바로 잡아야 되거든요. 나도 큰일 나겠구나. 이게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자기들이 오히려 더 화를 내고 경거망동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판단을 받지 않으려면 판단하지 말라. 그죠? 판단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도 판단받지 않을 것이라.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도 판단받을 것이며 너희가 재는 그 자로 너희도 다시 측정을 받으리라.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생각지 못하느냐. 지금 선지자 오뎃이 이 말씀을 알았다면 이 말씀 그대로 인용했을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도 어떻게 내 눈 속에서 티를 빼내지 말라고 내 형제에게 말할 수 있느냐. 너 위선자여, 먼저 내 자신의 눈에서 들보를 뽑아내라. 그러면 내가 밝히 보고 내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내리라. 또 있죠. 고린도전서 10장이죠. 고린도전서 10장 6절. 이제 이런 이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그들이 멸망하였던 것 같이 우리도 악한 이들을 멸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와 같으니 곧 그 백성이 앉아서는 먹고 마시며 또 일어서서는 뛰논다 한 것이라. 우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행한 것처럼 음행하지 말자. 그들은 그러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느니라. 우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시험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말자. 그들은 그러다가 뱀들에게 물려 죽었느니라. 너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불평한 것처럼 불평하지 말라. 그들은 그러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느니라. 이제 그들에게 이러한 이 모든 일이 본보기가 되고 또 세상의 끝날들을 향한 우리에게 권면으로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자, 그러니까 지금 페카는 유다 자손을 통해서 자신을 보지 못한 거예요. 자신을 보지 못하면요, 경거망동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아하스 또 유다 자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다시 역대기야 28장으로 오셔서요. 그러나 너희에게는 참으로 너희에게는 주 너희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들이 없느냐? 있지 왜 없어요? 12절. 그러므로 이제 내게 듣고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들을 다시 넘겨주라. 이는 주의 맹렬한 분노가 너희 위에 계심이니라 하더라. 그때 에프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중 몇 사람 즉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키야와 살룸의 아들 여히스키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전쟁에서 돌아온 그들을 막고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사로잡은 자들을 여기로 데려올 수 없으리라. 우리가 이미 주께 범죄하였는데 너희가 우리의 죄들과 우리의 허물에 더하려 한도다. 우리의 허물이 크므로 이스라엘에 대하여 맹렬한 진노가 있도다 하더라. 하나님 말씀은요, 어느 때나 누구에게나 계속적으로 전파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양심이 어떤 상태에 있든 전파해야 돼요. 그러면 선한 양심은 이렇게 반응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느밧의 아들 여로밤의 죄를 따라 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으로 마귀에게 갔다 해도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같은 주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그 땅에도 선지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14절 이에 무장한 자들이 고관들과 온 회중 앞에 사로잡은 자들과 탈취물을 두니 이름이 명시된 사람들이 일어나서 사로잡은 자들을 데려다가 그들 중에 벌거벗은 모든 자들에게 탈취물로 옷 입히고. 왜 벌거벗깁니까? 지금 여자들과 아들들과 딸들을 탈취물로 사로잡아 때 옷부터 다 벗겨버린 거예요. 탈취물로 옷 입히고 차로 입히며 신발을 신기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며 기름을 발라주고 상처를 싸매 준 거예요. 치료해 준 거예요. 그들 중 모든 약한 자들을 나귀에 실어 종려나무 성읍 여리코로 그들의 형제들에게 데려다주고 자신들은 사마리아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선지자 오뎃의 말을 듣고 우리가 경거망동했구나. 자, 이들이 이방 나라 사람들이라면 절대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에요. 그러나 주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자손들은 그나마 나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뭔가 있는 거예요. 뭔가 있는 거예요. 자, 만약에 선지자 오뎃의 권면을 경고를 듣지 않고 자기들 뜻대로 고집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땅 완전 끝나버린 거예요. 이게 끝나버린 거예요. 자, 이제 16절 말씀부터 또 보겠는데, 이 역대기하는요 열왕기하와 같이 봐야 해요. 그래야 이해가 됩니다. 지금 16절 말씀부터 보면은 먼저 간단하게 내용을 추리면 이렇습니다. 아하스 왕이요 아시리아 왕들에게 보내서 도움을 청했어요. 왜? 에돔인들이 다시 와가지고 유다 땅을 쳐가지고요 백성을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그래서 아시리아 왕들에게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쭉 보면은 이 아시리아 왕이 돕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열왕기하 16장 7절 말씀부터 보면은 처음에는 도왔어요. 같이 교차하면서 봐야지 이해가 됩니다. 이 역대기하에서는 안 도와줬다고 했는데 열왕기하를 보면은 도와줬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어디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모순이 아니에요. 먼저는 도와줬어요. 자, 열왕기하 16장 보세요. 처음부터 아시리아 왕이 안 도와준 거 아니에요. 자, 열왕기하 16장 보세요. 7절. 이에 아하스가 아시리아의 티글랏필레셀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 말하기를 나는 당신의 신하요 아들이니이다. 올라오셔서 나를 치르고 일어선 시리아 왕의 손과 이스라엘 왕의 손에서 나를 구해 주소서라고 하며 아하스가 주의 전과 왕의 보물창고에 있는 은과 금을 취하여 아시리아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라. 먼저 아하스가 한 거예요. 이 아시리아의 티글랏필레셀 왕은요 티글랏필레셀 3세예요. 티글랏필레셀 3세입니다. 지금 얼마나 비굴해요. 아하스 왕이 나는 당신의 신하라고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 보세요. 은과 금을 취해갖고 예물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9절에 아시리아 왕이 그에게 경청하고 다마스커스를 치러 올라가서 그것을 취하였으며 그 백성을 킬로 사로잡아 끌고 가서 르신을 죽이니라. 르신, 시리아의 왕 르신, 시리아 왕 르신을 먼저 죽였어요. 이 킬은 사해서쪽 모압 땅에 있습니다. 사해서쪽 모압 땅에 킬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왕기하 지금 16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 먼저고요. 여기 열왕기하 16장 10절 말씀이 바로 나오는데
이 9절과 10절 사이에 역대기야 28장, 역대기야 28장이죠. 16절부터 21절까지를 거기다 적어 두시면 돼요.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이 역대기야 28장 16절부터 21절까지예요. 자, 역대기야 28장 16절. 그때 아하스 왕이 아시리아 왕들에게 보내어 도움을 청하였으니 이는 에돔인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쳐서 포로들을 잡아갔음이더라. 에돔인들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 거죠? 뭘 믿고? 시리아의 르신 왕과 이스라엘의 페카 왕을 믿고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리아가 에돔인들을 도우려면 이스라엘을 거쳐서 남유다까지 내려와야 돼요. 근데 이미 시리아는 이스라엘 편이에요. 그죠? 이스라엘 편이에요. 그 다음에 유다도 지금 이스라엘이 석권하려고 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아하스 왕이요, 아시리아 왕에게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19절. 이는 주께서 이스라엘의 아하스 왕으로 인하여 유다를 낮추셨음이니. 19절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시리아와 페카 왕의 침략도 버거운데 에돔인들과 필리스틴들까지 가세해가지고 침공하도록 하셨는가 하니까요. 유다를 낮추기 위함이에요. 그가 유다를 벌거벗겼고 주를 거슬러 크게 범죄하였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아하스 왕이에요. 유다를 어떻게 벌거벗겼는가?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일단 그 사람들은 하나님 오실 때 완전히 음행한 상태예요. 음행. 벌거벗겼다는 얘기는 주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주를 거슬러 크게 범죄하였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에돔인들과 필리스틴들까지 침공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요,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하스 왕이 이스라엘과 그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부분이 나오면 당혹스럽죠. 하나님 보실 때는 유다나 이스라엘이나 같은 것이에요. 같은 것이에요. 이런 지적 나올 줄 알았어요. 한 나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 나라를 보시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겠죠? 자, 20절. 아시리아의 틸가 필레셀 왕. 열왕기하에서는 티글라 필레셀이라고 되어 있죠. 티글라 필레셀 3세예요. 풀 왕이라고도 불러요. 왜 풀이냐? 이 풀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바벨론 왕이니라, 이 말이에요. 나는 바벨론 왕이니라. 그 아시리아 땅도 옛날에 다 바벨론 땅이었잖아요. 자, 어쨌든 틸가 필레셀 왕이 그에게 왔으나, 아하스 왕에게 왔으나 그를 괴롭힐 뿐 그를 돕지 아니하더라. 처음에는 도왔어요. 근데 이제는 괴롭히기만 하고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자, 22절. 아하스가 주의 전과 왕궁과 고관들에게서 한 분깃을 취하여 아시리아 왕에게 주었으나 그가 아하스를 돕지 아니하더라.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아시리아 왕이 도왔잖아요. 근데 이제는 안 도와주는 거예요. 괴롭히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존재도 주의 백성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도와줘도 그때뿐이에요. 일시적이에요. 일시적이에요. 그것을 아하스 왕이 알아야 돼요. 깨우쳐야 돼요. 깨우쳐야 된다고. 자, 하나님 외에 우리 성도들에게 다른 도움이 없어요. 하나님 밖에서 도움을 구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헛되고 무익한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46편 1절 말씀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며 고난 중에 나타나시는 도움이시라. 도움이시라. 시편 33편 20절 우리의 혼이 주를 기다리는 그는 우리의 도움이시며 우리의 방패시라. 우리의 도움이시며 우리의 방패시라.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할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며 도움을 구해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이에요. 열왕기하의 내용을 보면 페카 왕이 죽어요. 죽임을 당해요. 근데 그 뒤에 페카로부터 시리아의 느신 왕으로부터 도와달라고 아하스 왕이 아시리아 왕에게 도움을 구해요. 페카는 죽었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이게 성경이 연대기적으로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연대기적으로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걸 잘 살피면서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우린 누구를 의지하며 도움을 구해야 합니까? 너무나 당연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보세요. 이사야서 41장. 같이 읽습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강건하게 하리라 정녕 내가 너를 도우리라 정녕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높이리라. 13절 이는 나 주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너 벌레 야곱아 두려워 말라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가 너를 도우리라 주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인 너의 구속주가 하노라. 몇 번 말씀하셨어요? 3번. 내가 너를 도우리라 10절 13절 내가 너를 도우리라 14절 내가 너를 도우리라. 자, 히말라야 산맥 이런 산에 등반할 때 꼭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뭐 거기 등반한다고 막 지도 보고 혼자 가는 산이 아니에요. 갈 만한 산이 아니에요. 큰일 나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죠? 셀파. 현지인의 도움이 필요해요. 현지인 가이드가 반드시 필요해요. 현지 산악인의 도움 없이는 큰일 나는 거예요. 진짜. 이 악한 현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지도를 보고 찾아가는 데 있어서 지도를 볼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도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 지도에 불을 밝히시는 거예요. 또 실제 그분이 나침판 역할을 해주세요. 너는 이쪽으로 가라. 네. 3번씩이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성령이 내주한 우리 성도들은 더 말해서 무엇합니까? 자, 다시 역대기하 28장으로 돌아오셔서 22절 아하스가 그의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주를 거역하여 더 많이 범죄하니라. 이것이 그 아하스 왕이더라. 그의 고난 중에 있을 때라고 했는데 어떤 고난이에요? 지금 사방에서 외적이 침입해 왔는데 그때 누구를 의지하며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은 거예요. 주님을 거역하고 더 많이 범죄하니라. 주님을 찾아야 될 때, 주님을 의지해야 될 때,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할 때, 주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주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범죄하니라. 이것이 그 아하스 왕이더라. 이 구절을 통해서요. 유다의 역대 왕들 가운데 가장 어리석은 왕이 아하스 왕이라는 것이죠. 가장 어리석은 왕이에요, 진짜. 솔로몬이 낳은 아들들 가운데 르호보암 다음으로 가장 어리석은 왕이 있다면 아하스 왕이에요.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어요? 그의 어리석음이 지금 주를 거역하여 더 많이 범죄하니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더 많이 범죄했는지 23절부터 자세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다음 주에 2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이 지금 역대기야 28장의 내용은요. 열왕기야 16장과 같이 보셔야 돼요. 열왕기야 16장은 아주 더 자세히 아하스가 얼마나 어리석게 행동하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요. 이방 신들에 대해서 단 한마디로 그냥 정리했어요. 헛것이고 구원하지 못할 신이라고 했어요. 그것도는 구원하지 못할 신이라고. 근데 아하스 왕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보세요. 읽어보세요. 예, 열왕기하 16장 10절 말씀부터 20절까지 읽어오시고 역대기하 28장 22절 말씀부터 꼭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예, 아하스 왕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어서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